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헌신된 하루가 되고 또 그러한 하루가 쌓여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존재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드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 이제 그 기한이 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한부 기한을 정한 나실인이죠. 그래서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그 나실인으로 최종 서약하고 마치는 그런 예식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것에 관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기한이 차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막으로 성막으로 가야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누군가가 그를 인도해서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히브리어 번역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회막문 앞으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회막문으로 가면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겠죠. 그래서 회막문으로 가게 됩니다. 자, 가서 어떻게 합니까? 14절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여호와께 이제 나실인의 모든 나실인으로서의 기간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헌신의 그런 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물로 드리고 속죄제물 드리고 화목제물 드려라. 번제물은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 속죄제물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은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드리게 합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무교병 한 광주리를 드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을 드리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려라. 자, 실제로 이제 레위기 등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한 사람이 번제물 드리고 속죄제물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고 소제물, 전제물 이렇게 동시에 이 모든 제물을 드리는 경우는 오직 대제사장의 경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서원을 한 사람은 이렇게 이 모든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8장에서처럼 대제사장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서원을 하고 나실인으로서 기한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마치는 예식을 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물은 대제사장이 드린 제물과 똑같이 이 한 사람이 모든 제물을 드리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이 제물을 드리도록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수준을, 이와 같은 헌신을 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소제물, 전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나실인으로서의 기한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은 16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렇죠.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다가 여기서는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신일의 그 기간 동안 지나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범죄한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헌신의 다짐으로 번제물을 드리게 되죠. 자, 이때 17절에 보니까 화목제물로는 수대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라. 자, 앞에서는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대양 한 마리를 드리라 그랬어요. 화목제물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또 백성 사이에, 또 이 화목제물은 보통 제물을 드린 후에 그 제사장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같이 또 공동의 식사처럼 같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의 화목도, 회복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이렇게 마지막 드리고, 소제는 보통 이제 곡식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에 추가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제였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 위에 포도주나 이런 것을 붓는 것이지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소제와 번제까지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18절, 자기 몸을 고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자기의 머리털을 다 밀어서 그 털을 어떻게 합니까?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불에 둔다는 것은 불에 태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실인으로 헌신한 동안에 자라는 머리털은 자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게 되는 거죠. 이제 새로운 머리털이 나겠죠. 그것은 곧 새로운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은 이제 삶은 수대양의 어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다리를 말하겠죠.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는 무교병 하나,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자, 이렇게 나실인 두 손에 이것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수대양의 앞다리, 무교병 하나, 무교전병 하나. 그러면 이 나실인은 어떻게 합니까? 20절,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자, 원래 이렇게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나실인이 자기 손에 이것이 주어지면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 다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자,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나실인 서약 처음에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곡식으로 만든 어떤 알코올, 술도 마시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나실인의 모든 기한을 끝내고 일상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고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다.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자, 여기에 이게 다가 아니라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이렇게 헌물을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지만 꼭 이렇게만 딱 드리고 내 책임 다 했다가 아니고 힘이 미치는 대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림은 사실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딱 채워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할 때 딱 정해진 어떤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헌신하는, 그래서 힘이 미치는 대로 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흔히 이제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문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의 축복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라 라고 아예 문구를 딱 정해 주십니다. 24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틀린 말이에요. 축복은 복을 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복을 빌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비는 겁니다. 복을 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는 복이죠. 축복입니다. 잘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이죠.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지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받는다. 이것도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용어 사용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사용할 복의 문구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핵심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품으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세 번째,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의 평화를 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평강의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화 주시는 이것은 우리가 축복할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결국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이라는 그러한 문구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왕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나실인으로 헌신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은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러한 수준과 똑같이 제물을 드리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헌신된 삶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 힘쓰는 것이죠.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 아론의 축복은 바로 앞에 이렇게 성결함과 헌신된 나실인의 말씀을 주시고서 일종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살면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때 그것은 곧 나실인처럼 헌신되고
또 앞에 나온 정결 예식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시고 또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고 진정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도 옛날의 나시린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 헌신하며 또 작정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내려주시고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의지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 밝고 아름다운 그런 복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